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통해 일하실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고 조종하셔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며 믿음의 영웅이 되며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으며 나는 여전히 나에게 있는 죄와 지금도 싸우며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선 일하시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거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시지 나는 그저 평범한 믿음의 사람 중에 겨우 구원만 얻은 사람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신앙에서 자포자기하는 모습, 그저 평범하고 안락하고 무난한 삶을 살다가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는 정도의 희망을 바라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일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 껄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새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니나 웬걸 그 자리에 이새의 모든 아들이 있지는 않았고 마지막 막내가 자리를 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그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있는 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서 그에게 막내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온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왕으로 삼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아직 왕이 될 때까지 나이도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정도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궁전에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어떤 질병에 걸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그를 불러서 그가 타는 수금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권유를 하게 되고 다윗을 초청하게 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지 않게 되어서 사울은 이를 기뻐하며 그를 가까이 있게 합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계속해서 살지는 않았고요. 자신의 집인 베들레헴과 사울의 궁전을 오가면서 양치는 일도 하고 사울 옆에서 수금도 연주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라는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들 한번 영웅 한 명 나와봐라, 용사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1대1로 싸워보자.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블레셋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와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용맹함을 보고 그의 무시무시함을 보고 모두 겁을 먹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자신의 늙은 아버지 이새의 요청으로 전쟁터에 가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로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을 때에 그가 야베스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울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울은 그저 나약한 왕이 되었을 뿐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이 자리에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에 분노는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가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능한 용사인데 너에게는 그를 이길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말리게 됩니다. 사실 누가 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에 앞서서 다윗의 형인 엘리압 역시 골리앗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다윗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치기로 추지부하고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왕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자신이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그를 죽이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진멸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조금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즉결 처형했다고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는 다윗의 손에 있지 않은 골리앗 자신의 칼에 의해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요, 제가 정말로 가보고 싶은 이탈리아의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에 있는 일명 천국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천국의 문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천국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문의 앞 뒤로 이제 몇 가지만 뽑아서 그려놨습니다. 안쪽 문 맨 아래쪽 왼쪽 편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모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장면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바로 그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넘겨짚어서 가끔 상상으로 채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행간 사이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 칼은 성막에 보관이 되었다가 다시 다윗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 스토리를 살폈고요. 이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쓸모가 없고 정말로 지혜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마음 편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길들이 앞에 예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바로 그때를, 나를 통해 일하실 그때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이 전쟁터에 나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저 형들을 찾아 나왔을 뿐입니다.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는 그저 양치기로서, 또 사울의 수금 타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양치기로서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가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이 자리에서 골리앗을 무찌를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험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나는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혹은 이건 내가 별로 관심 있는 전공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될까? 나는 왜 별로 관심도 없는 악기 열심히 연습하는 거 힘들기만 한데 왜 꼭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무엇에 목적하는지 내 계획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하며 그것을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며 올바르게 해야 될 것이라면, 이유와 목적을 비록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내 눈앞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내 앞에 와 있는 일, 내가 기대하지 않았어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전혀 즐겁게 하지 못해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해서 그죠? 평범하게 학생들이 하는 공부처럼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시간을 때우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매우 즐겁고 유쾌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내 눈앞에 왔지? 이것을 왜 내가 해야 되지?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닌데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며 내려놓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기껍지 않은 방법으로 내 앞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일단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유와 목적을 모를 수도 있고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일의 크고 작음을 내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일의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PPT가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데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만 나간 것을 봤을 때, 그의 형제들이 모두 나가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 다윗 위에 있는 형제 몇몇은 아직도 군대에 나가지 않은 20살 이하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나이를 15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많이 쳐주더라도 20살이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겠죠. 어린아이, 초등학생은 아닙니다. 청소년 정도로 보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결단하고 자신의 분노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반복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네가 쟤를 이길 수 있겠냐? 네가 쟤하고 싸울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라는 장면에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자신의 일로 여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선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내 책임이 아닌 일이라고 해서,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바깥으로 빼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닌데 내 눈앞에 무언가 걸립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때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때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때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때때로는 무언가 도와주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그 마음을 한켠으로 밀어내죠. 왜요?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니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며 저 사람이 하겠지, 제가 하겠지, 저분이 하시겠지라고 하며 자신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때 행동하고 나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의 도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선하고 옳은 일이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면 행동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일들의 책임을 긋는 것은 누가 긋습니까? 사람들이 긋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서기 시작할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 최근에 마지막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안 본 친구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파이더맨이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죠. MIT 합격을 했나요?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이
자신이 이제 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입학하려고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되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서 시간을 돌려주시고 뭔가 마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스파이더맨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법이 꼬이죠.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스파이더맨한테 뭐 이렇게 상황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스파이더맨이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너 대학에 전화는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는데요. 전화해도 되는 거였어요?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무슨 큰일을 벌인 줄 알아? 이래서 엄청 혼납니다. 전화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고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돼요? 그 대학의 관계자를 찾아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이 경계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를 절대로 뭔가 넘으면 안 되고 결정된 걸 절대로 무언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올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해야 된다면 나이나 상황이나 책임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 사이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큰형 엘리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는 다윗을 향한 분노를 토해냅니다. 아마도 엘리압은 자신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막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로 타이르지 않고 완전히 어린아이의 치기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쁜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 때 편협한 시선을 가진 사람 혹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멈춰 세울 수도 있겠으나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행동할 때에 그것이 맞는 것이라면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를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결과는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고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줬을 때 그 갑옷을 아마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몸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옷이 커서 벗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숙치 않아서 거추장스러워서 벗었고 본인의 익숙한 것을 들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결과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믿음대로 행동했다면, 그것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감정,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조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을 볼까요? 사울을 향한 놀라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PPT에 일부러 성경 말씀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바라보시고 저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 중에 하나와 취급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물리쳤던 짐승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만용처럼 보이며 경험 없는 자의 도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바꾸시고 이 행동을 올바른 것으로 보이며 그와 함께 하시며 이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다윗의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은 사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 또 본문을 계속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또 누구를 향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들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골리앗 앞에 한 것처럼 이렇게 심한 욕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쁘게 일을 맡기신 것으로 보이니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원래는 다윗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준수한 외모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으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 중에 역임을 받았고 전쟁에 능한 왕으로서 패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천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키가 작아졌을까요? 그의 외모가 못생겨졌을까요? 그의 집안이 망해서 경제력이 없어졌을까요? 그가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돼서요? 그게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건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외부적인 조건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왕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아직 왕으로 인정받진 않았지만 왕이 될 다윗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왕이 해야 될 역할을 맡기십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이 자신도 모르는 중에 일어난 일이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며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도 전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의 부정 속에
거절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다윗은 왕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다시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실패가 시작되는 암울한 시작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으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왕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이며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며 사소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이며 어쩌면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놓지 않으며 신앙 고백이 없는 한낱 평범한 사람으로 무너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들, 중요한 일들과 급하지 않은 일들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자라게 하시며 나를 커가게 하시며 그 일들을 위해 성장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며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껍게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